한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더라. 그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면서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사로잡힌 채 현재를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중요한데 언제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좋은 것에 또 좋지 않는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과거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좋은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현재적 삶에 있어서 만족도나 행복도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적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 안주주의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만족스럽고 현재가 충족되어지고 마치 미래가 전혀 없는 것처럼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막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밝지 못하게 되고 미래에 좋은 일들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잘 미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에 이룰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고 어떤 사람이 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라고 말할 때 그 사회학자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를 이루면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맞이하고 미래를 이루어가는 멋진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라고 말할 때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매료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의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열어가면서 이루어가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두른노선에서 한 2년 동안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1년 동안 한 3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부흥과 흥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흥황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흥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런 놀라운 흥황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들과 또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룬 분들, 큰 성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음률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사랑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무탈하게 잘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바울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부흥과 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결과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부흥이고 흥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손이, 바울의 손수건이, 바울의 아침마가 거치는 것마다, 터치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이죠. 수많은 에베소 지역의 여타 소아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몰려들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흥왕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부흥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의 잘못된 회개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잡된 생각들, 잡된 이 책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으면 바울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인기를 누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존중과 신뢰를 받으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기적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어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한 이 바울이 에베소 현실에 머뭇거리거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거기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겠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아가야는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다교회의 본산이 있는 것입니다. 성지가 아닙니까? 로마는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문명의 혜택을 얻고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반기든 반기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복음적 전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내가 아가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로마로 가서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따라 가겠다. 현실에 안주하고 인기에 누리면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해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한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겠노라 작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력자 2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곧 따라가겠다고 바울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편하게 자기 안주하면서 자기 누름에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도전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 실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고귀한 비전과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울, 너 결심 좋은 결심이야. 위대한 결심이야. 내가 너에게, 너는 복음만 전파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은 내가 너의 동력자들, 독지가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 붙여줄 테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또 너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 어떤 어르신들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너와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동력자를 붙여줄 테니까 그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고자 하는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동력자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신실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복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잠시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니 갑작스럽게 전혀 얘기하거나 예상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한 이유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졸지에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들은 에베소 교회는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 문제가 생겼습니까? 데메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아데미 여신상의 신상을,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쇠붙이나 금붙이나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런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상의 작은 이 조각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여러분 부적을 지갑에 넣거나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가실 때 목사한테 다 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오스에 가보니까 호텔 입구에도 집집마다 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모든 집들의 대문 앞에다가 신전이, 조그만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 바나다도 그 다음에 초콜릿도 거기에 매일같이 이렇게 갈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 그 집에 바나나가 그대로 있어요. 귀신이 안 드셨더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귀신이 자기 집을,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힌 나라가 라오스 나라이더라고요.
거기에 올여름에 우리가 숨겨가서 그 귀신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구원의 백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지역에도 이 아데미 여신상을 그 집에다가 다 놓게 되었으면 그 집을 보호해준다, 수호해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사람들이 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많은 직원들을 두고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입을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은 허상이고 허구이다, 아무런 생명이 없다 라고는 살 깨닫고 참된 신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상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직원들과 그 다음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동질해서 저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의 동력자들,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 사람들 제거하고 저 사람들 없애버려야 우리가 다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삶을 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충동질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우리 에베소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게 됐다. 아데미 여신상을 여신전이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꾸며가지고 온 에베소 지역에 충동질을 하게 되어지면서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폭동도 일어나게 되니까 아무도 이 진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력자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갔어요.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면서 공개 처형을 할 그런 측면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맞닥뜨린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게 되었는가?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 폭동의 문제, 소란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어떻게 감당해 갔는가?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많고. 여러분,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여 에베소에 하면서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저 바울, 저 가이오, 저 아리스다고 저 사람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에 이 폭동이 일어나면 이성을 잃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한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연극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혀갔으니까, 나는 잡히지 않았으니까 운이 좋다, 도망가자, 이참에 마게도냐로 가버리면 되지 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습니다. 동굴을 파서 지하 동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력자들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여 피하여 비굴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노라, 당당히 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잡혀갔던 동력자들에 대한 의리와 신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이 책임감, 의무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연극장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바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가라고 말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되고, 김보성 씨의 의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리와 신이, 책임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내겠노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내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내가 지켜내겠노라 하는 이런 책임감과 의리와 신의가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의리와 책임감과 신의를 가지고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의 제자들이 이란 말입니다. 성전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당신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형당하게 되었으면 남은 나라와 지역의 주의 복음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에베소 지역의 로마의 간원들 가운데 바울의 절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친구의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게 되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친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도 절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 친분을 쌓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말을 먼저 걸어요. 운동하면 운동 너무 멋졌습니다. 별로 멋지지 않아요. 사귀려고, 말 걸려고 잘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전혀 안 부러워요. 그런데 말 걸어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기도 바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친분을 쌓으면서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 중에 어떤 간원들이 말하기를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활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같이 함께 동력하면서 가라고 할 텐데, 자기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의 간원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여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연극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편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면 안 된다. 너의 인간적인 흥분이나 감정을 가지고는 들어가지만 지금은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겸허히 자기 감정과 기분을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서가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요,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거나 자유함을 주지 아니하면 멈출 수 있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닌,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피우게 되었으면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조장하는 만큼 손해가 되어지고 손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어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동력자인 가이오 아리스다고가 지금 이 연극장에 붙잡혀 가서 공개 처형이 될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의 폭동이 진정되게 하시고 진화되게 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흥왕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계속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35절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 화면에 좀 띄워주시라고. 35절 갑작스럽게 지금 영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해.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서기장,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아데미,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에 폭동의 주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말을 하더냐, 아니면 아데미 여신전에 가서 아데미 여신장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더냐, 그들이 악한 일이 없지 않냐? 너희들이 정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으니까 고소해, 고발해. 그들이 그러면 절차를 잘 밟아서 고소 고발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게. 너희들이 이렇게 폭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냐?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잘 진정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폭동의 문제는 서기장이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기장을 통해서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폭동의 주동자들을 깔아앉히면서 해결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이런 폭동의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바울이 만났던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한 가운데 만나는 문제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 맞지 않은 문제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림이 와요. 우울감이 오기도 해요. 막 긴장되어지고 초조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심리 상태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안정되게 잘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하기도 해요. 절친 우정의 관계를 가졌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틀려져서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해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이런저런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그 나름대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까? 다 저마다 안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없는 곳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외에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는 바울처럼, 에베소 경동처럼 어떤 문제, 폭동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자기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 때문에 자기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구, 야망,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데메드리오처럼 자꾸 충동절시킵니다. 너 손해봤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잖아. 자꾸만 이 데메드리오를 충동하듯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그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둠의 세력은 너 죄 있잖아, 너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 끊임없이 죄책감을 충동을 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내 내면에 문제가 되잖아. 너 상처 있잖아, 너 상처가 너무 컸잖아. 상처를 자꾸만 덜 추워내면서 그 상처에 사로잡히도록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인간관계나 이 세상, 보순덩어리인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것은 나의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숱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3년의 공생에 자역하면서 매일같이 매 순간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적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 상처를 입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질병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끈끈이 해결해 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문제투성이 속에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문제들을 끈끈히 여러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숱한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쪽에 또 쏠려갑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숱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한스러운 문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끈끈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해답이 없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어렵게 공식을 잘 사용해서 풀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문제를 주실 때 전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요, 내게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찾아오는 이 문제, 데메트리오 같은 이 문제가, 폭동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출제한 분의 의도가 뭘까? 이걸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해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이 문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통과 시련,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게 와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서 너를 건지고 풀어주리라.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지면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폭동의 문제가 있습니까? 데메드리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풀리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내 공동체도 다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풀릴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문제야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 교회의 개척자고 또 세계적인 교회로 세웠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젊을 때는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 그러게 이제 한참 개척하면서 교회가 막 일어서는데 간암이 찾아와가지고 5번, 6번 간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투석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고자 하는데 왜 내가 간암이 찾아와서 5번, 6번, 그것도 수술 잘하는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왜 낫지 않는가? 차지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암투병 하면서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투숙하면서도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더 많이 성장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고백은 간암이 나의 사역을 막을 수 없고 투숙이 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끈끈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사정을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맡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을 때 순간적으로 확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망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망도 간암도 자기를 사로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디를 가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 목사님의 야성과 담대함이, 신앙이, 열정이, 뜨거움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겸손해지고, 기다리면서 순수해지고, 기다리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게 되어지고, 기다리면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난 다음에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악한 자들의 꾀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좌절,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순수한 믿음과 진실된 믿음과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기회로 삼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꼬여요. 불평해 보세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저 찬양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 모든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